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 믿음의 선진들인 이삭과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까지 이르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첫 번째로 사람을 축복하는 것을 가르쳐서 하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축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축복하며 사는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을 축복하면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보면 20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장래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 이삭은 그의 아들들인 야곱을 에서를 축복해 주었다. 이런 말씀이고, 또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 하나씩 축복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야곱은 또 자신의 아들들에게 하나씩 이렇게 축복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뭐냐? 그건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축복해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을 때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그대로 임했어요. 그리고 야곱이 요셉과 그의 자손들에게 12아들들에게 축복했을 때에 그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임해서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됐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된 거 아닙니까? 축복은 축복한 그대로 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축복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하실 때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을 때에 빛이 생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없는 것들을 있게 하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세, 권한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땐 굉장히 조심해서 말해야 됩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의 입술을 통해서도 주를 찬양할 때의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반대로 그 어린아이까지 그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사단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면은 그들이 쫓겨나갈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권세를 주었다. 입술에 권세를 붙여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말씀의 권세, 말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말하면 말한 대로 된다라는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요, 부족함이 없어요.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의 말이 터져 나와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가 애굽에서 죽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을. 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의 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가만히 계셨던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귀를 닫아놓고 계셨던 게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불평과 원망의 말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십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민수기 14장 말씀이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말을 두고 맹세한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하는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겠다, 못 살겠다, 미치겠다, 돌아가자,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었다 이거예요. 너희가 내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면서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말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얼마나 조심하고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걸 유의해야 될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 자유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말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잖아요. 부정적인 열매를 맺는 것은 결국 내 책임이다 이거예요. 내가 안 좋은 얘기를 해서 안 좋은 열매를 내가 먹잖아요. 내 말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가 한 말에 대해서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주님이 다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신문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데 정말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얘기도 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를 욕하거나 누구를 비난하거나 저주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라면 그 믿음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할 때 잘 생각하고 말하고 이왕이면 축복의 말을 믿음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입으로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내 삶에 하는 말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는 말인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나는 믿으면서 내가 하는 말을 보면은 부정적인 말이 많아요. 원망하는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험담하는 말이 많이 있어요.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해요. 망한다, 죽겠다 이런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이 내뱉고요.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 믿는 게 아닌 거죠. 내가 입으로는 믿는다 하지만은 내가 많은 말이 죽겠다, 야, 망한다,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건 사실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정말 내가 하는 모든 말 가운데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고서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장래일을 넣고서 축복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장래일을 넣고 축복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상황과 상태만을 놓고서 보면 야, 뭐 복줄 일이 있어야 내가 너한테 축복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장래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는 말이 축복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들, 지금 현재를 놓고 보면은 복받을 일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복받을 자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내가 축복하면은 장래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상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것이 진짜 축복의 믿음의 말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관없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축복의 말을 하자. 시작. 믿음으로 바라보고 축복의 말을 하자.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현실은 환경도 어렵고 살기도 힘들고 축복을 하기가 굉장히 꺼려지는 상대방이 앞에 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장차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하면은 장래에 이 상대방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말을 하라 이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고 축복의 말을 합시다. 시작. 믿음으로 바라보고 축복의 말을 하자.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가셔서도 자녀들에게 축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참 행복한 가정입니다. 내 생각에 행복하지 않아도요, 말에 권세가 있으니까 우리 가정은 참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은요, 행복한 가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녀들에게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거야. 축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도 당신 참 수고 많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 대해서도요, 그렇게 축복의 말을 계속 하세요. 가정에 가서도 말이죠. 자녀들한테, 야, 넌 싹수가 노랗다. 노래. 내가 볼 때 넌 싹수가 노래. 뭐가 되겠냐? 그러면요, 싹수가 파랗던 아이도요, 노래주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싹수가 노랗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는 복된 자가 될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축복의 말을 선포하다 보면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싹수가 노란 게 아니고 퍼렇게 변할 줄 믿습니다. 노랗다고 하지 마세요. 노래 그러면 정말 뻔한 애도요, 노래져 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축복의 말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냐?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입에서 욕이나 하고 말이 저주나 하고 남을 험담이라고 중상모략이나 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기나 하고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요. 믿어도요, 사이비들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선택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택함받았다는 사실들을 믿는 게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22절 말씀에는 요셉이 나오는데 여러분 요셉은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자였잖아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감옥에 들어가는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열어주셔서 그가 나중에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자리에 오르게 됐어요. 그리고 가장 존귀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서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여전히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그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그 식솔들 다 가나안 땅에서 나오게 해서 애굽 땅에 모셨어요. 그 애굽 땅에서도요, 아주 기름지고 물이 많은 골센 땅이라고 있는데 그 골센 땅에 그 가족들과 자손들이 다 살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자손들과 후손들이요 그 고센 땅에서 이 요셉의 덕을 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자신을 인해서 자기 아버지와 후손들이 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잘 살게 되어졌지만 요셉은 더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버지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 거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이었잖아요. 근데 큰 민족을 이루려면은 적어도 그것이 이 애굽 땅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이 이방 땅인 애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부르셨던 가나안 땅에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요셉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애굽 땅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요셉은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애굽 땅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요셉이 후손들에게 그렇게 예언 같은 유언의 말씀을 남겼죠. 내가 너희들이 이 애굽을 떠나게 될 때쯤이면 죽어서 이제 뼈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에 돌아갈 때에 내 유고를 같이 가지고 가달라. 나도 내 민족이 있는 곳에 묻히고 싶다. 이런 유언을 자손들에게 남겨요. 이게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50장 24절에 보시면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겠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이 땅은 지금 애굽 땅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24절을 보시면 25절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에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너희가 이 애굽 땅을 떠나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때 나는 죽어서 뼈만 남겠지만은 내 이 유고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요셉이 이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떠났어요. 그 유고를 애굽 땅에 남겨주지 않았어요. 요셉이 그걸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요셉의 지혜가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금 내 때에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내 때에 내 기도를 이루어주지 아니하시면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때로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의 엄청난 시간들이 흘러왔어요. 길어진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긴 역사가 이어지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순간 한 인생을 살아봤자 기껏해야 100년 아닙니까? 100년, 120년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긴 역사에 비하면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정말 하잘것없는 길이에요. 점과 같은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내가 살아가는 그 한 점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근데 오늘 요셉은 점과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긴 계획과 그 기나긴 역사의 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애굽의 총리로 있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그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70인이 다 그 애굽 땅으로 이주해 와서 지금 고센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리고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원장에서 나중에는 뭐 수많은 그런 자손들이 되지만 그러나 내가 이 애굽 땅에서 그 높은 그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이 영광스럽고 물론 그것도 대단한 명예고 영광이지만 그게 대단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나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내가 그것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 요셉은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 참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택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요셉을 부르셨고요. 그 다음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부르셨어요. 수많은 사사들을 부르셨고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과 자손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또 많은 제자들이 양육받고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많은 이들과 많은 곳 가운데에 증거되어지다가 오늘 2022년 오늘 4월 6일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있게 된 자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50년 전, 70년, 60년 전에 이 땅에서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기나긴 그 역사 속에 나는 단 한정으로 있는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그 한정으로 있는 내 인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이 자리에 서게 만들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요 나는 먼지와도 갖지 못한 그런 존재인데 이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들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온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모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육상 경기를 보면 계주 경기가 있어요. 릴레이 경기. 바톤을 한 선수가 이렇게 들고 달리다가 또 다음 선수에게 바톤을 넘기면서 계속해서 그 경기가 달리기가 이어지는 경기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한 나라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무나 그 계주 경기에 나설 수가 없죠. 정말 실력 있게 잘 달리는 사람들 중에서 뽑고 또 뽑고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요.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계주 경기에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슴에 태극 마크를 딱 달고서 이 달린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문의 영광인지 알 수가 없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이 계주 경기하고 비슷해요. 모세가 바톤을 들고 막 달리고 뛰다가 그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그렇죠. 김지사님 똑똑해요. 여호수아에게 딱 바톤을 넘겨줘요. 그럼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받고서 믿음의 계주를 막 달리다가 또 그 바톤을 사사에게 보면은 사사들에게 딱 넘겨줘요. 그 사사들은 또 바톤을 받고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고 달리다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넘겨주고
또 사무엘 선지자는 그 다음의 후손들, 다른 선지자들, 다른 예언자들에게 그 바톤을 계속해서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에 넘어오면 제자들에게 그 바톤이 딱 넘겨져 와서 제자들도 그 바톤을 들고서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리고 뛰어요. 그러다가 그 복음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 또 다른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넘어가고 그러다가 지금 누구에까지 왔냐? 저와 여러분에까지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바톤을 지금 아브라함부터 계속해서 모세와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바톤이 넘겨오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도 바톤이 쥐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바톤을 딱 쥐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요, 믿음으로 경주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바톤을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되잖아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거 바톤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못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지금 달릴 때도 아니고요, 달릴 힘도 없습니다. 어떻게 달리라고 저에게 이런 바톤을 넘겨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지금은 네가 달려야 될 때다. 네가 힘써 달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내 사랑과 그리고 내 말을 전해야 될 때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톤을 넘겨주신 거예요. 그 어떤 누가 바톤을 넘겨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믿음의 선진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톤을 넘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요, 세상에서는 국가대표를 뽑을 때요, 잘난 사람 뽑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골라서 뽑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나 같은 자도요, 그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톤을 받게 만들어 주셨어요. 나 같은 자도 택해서 뽑아 주셨다니까요. 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저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곳에 제가 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바톤을 넘겨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톤을 넘겨주셨으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바톤을 받은 사람은요, 어떻든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올림픽 경기도 보면은요, 금메달은 막 영광을 받아요. 칭송을 듣습니다. 매스컴에도요, 막 선전을 하고요, 대박 터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메달을 못 따는 사람은요, 아예 그냥 쳐주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바톤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톤을 잡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그 믿음을 갖고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을 산다는 것이 뭐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늘에 소망 두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오늘 24절에서 26절까지를 보면은 모세의 이야기가 나와요. 2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니까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당시 전 세계의 최강대국이었었던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자신은 그런 권세 있는 그런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오히려 그걸 거절했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적어도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무시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있었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절하고 25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다. 26절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고 고난받는 것들을 잠깐 죄악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았다. 하나님이 장차 자신에게 줄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세상에서 엄청난 권세와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권세를 누리고 출구하면서 거기에 푹 빠져서 산 자가 아니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 그 대단한 것 같지만 그 별거 아니라 그 얘기예요. 사람들은 그 굉장한 것으로 여기지만은 그러나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더 출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정말 귀한 것이 뭔지를 알았다. 그 얘기예요.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할 때는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이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생각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고 보니까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게 참된 만족이 되지 않아요. 그것이 나를요, 내 인생을 더 부유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느냐? 그렇지 않아요. 뭔가 갖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허전해, 공허해요. 진짜 귀한 것이 뭐냐?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는 것.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 이게 진짜 귀한 것이구나. 요셉은 그렇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세상에서는 이해를 못하지요. 세상에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야, 너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냐? 요즘같이 이런 때도 너 교회 나가냐?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리지 않습니까? 네? 너 왜 그렇게 교회 빠져서 사냐? 야, 너무 미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세상 것보다 땅에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알지 못하면 그런 세상 사람이 하는 그런 소리에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부러움,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향락, 그것에 빠지지 않고요, 그걸 다 뒤로 하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 보면은요, 이 모세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가정 배경에서부터 학문에서부터 그의 신분과 지위로부터 모든 것들 다 놓고 보면은 사도 바울만큼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흔치 않았어요. 학문이면 학문, 배경이면 배경, 돈이면 돈, 가지고 싶은 것들을 다 갖고 살았었던 자였으니까요.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다 갖고 살았던 자가 바울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예수님을 딱 체험하고서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누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야. 그래서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했어요. 그 하늘의 것들, 하나님의 장차 내게 주실 상과 비교해서 이 땅의 것들 보니까 이 땅의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 그 얘기예요. 정말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배설물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차이가 난다. 난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거나 쫓아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나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는 건데, 우리가 어떤 때는 세상의 유혹에 순간적으로 이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데 나는 그거보다도 세상적인 이것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기로에서 내가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좋으니까 나는 이거 피하고 이것을 쫓아가요. 이걸 포기하고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요.
세상으로 숨고 세상으로 피해가는 겁니다. 세상 것들 향하여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푹 빠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하는 것에 달려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땅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땅에 있는 것들, 이 땅의 쾌락들, 즐기는 것들, 향락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요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성에 차지도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유혹이 올 때에 정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처럼 모세와 같이 그리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지금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장차 주시는 상을 더욱 귀하게 여기면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매일매일 축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축복하고 또 이웃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나라도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말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대대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그 한복판에 나 같은 자를 쓰임받는 존재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믿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택해 주셨구나. 이걸 늘 감사해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